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활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문 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국내외 정세와 또 코로나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며 특별히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11교구 파남 목장에 박근철 집사의 장모, 또 차영애 집사의 어머니께서 어제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인데요. 오늘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어디까지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지가 뒤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예언 전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참담하고 암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먼저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우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울게 하랍니다. 곡을 하래요. 마치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곡을 하랍니다. 눈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유가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녀와 청년은 미래를 상징하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죠. 그런데 완전히 멸절할 거랍니다. 거기다가 시체가 얼마나 널리 정도이면 곡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곡식단이 남아있는 것처럼 들판에 시체가 널려 있을 거랍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참담하고 암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좋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요. 25절과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한답니다. 이유가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면서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실까요? 아마 지금까지 9장까지 오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암울한 말씀, 참담한 현실까지 몰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40년을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40년 내내 엄청나게 몰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우리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 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전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근에 청파교회를 담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이 예레미야와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샀는데 이 내용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은 눈물을 부르는 법. 그들의 애곡 소리를 듣고 각각류처럼 단단한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애곡하는 여인들에게서 기대하시는 바는 백성들 속에서 슬픔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슬피 울 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할 수 있는 기회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을 소개하는데 참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었을 때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울게 합니다.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연약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얼마나 작구나 하는 것을 몰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한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참담한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울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23절과 24절은 길게 쓰여져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극단까지 몰아가셔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밀어내시면서까지요. 완전히 참담한 상황까지 가셔서까지도 이 상황을 깨닫기 원하셨던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와 지식과 힘과 재산은 좋은 거죠. 그 자체로는 악한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수단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삶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죠. 지금은 회심하여 한국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이어령 씨가 젊은 시절 그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가 젊은 시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신이 가진 문학적인 재능과 지식 때문에 자신은 어디를 가든 세상을 가진 듯 했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조금 더 알면 세상을 가진 듯 했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사실은? 무엇인가 조금 더 알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 삶을 유지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물질은 좋은 거죠.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단까지 몰아가시면서 이 사실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라. 그러면서 2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곧 하나님, 나를 아는 건데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흠까지 품어 안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단까지 몰아가시면서 이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의 삶의 방식이 없다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이셨던 마음은 사랑,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을 때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죽여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이 삶의 방식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 정의로우시죠.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도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아무도 소외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정의는 정확하게 공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 존중받으며 소외받지 않는 삶의 방식과 태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실 정도로 공의로움을 보이셨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여기에 있어야 된대요. 사실은 정말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밀어버리시면서까지도 깨닫기를 원하셨던 모습,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입니다. 이미 과거 역사 속에 이들이 범했던 잘못을 알고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섭시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물질을 더 쫓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힘을 더 쫓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가지고 의시되지 않습니까? 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삶의 방식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삶의 방식과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공동체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은 G2G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세대가 참여해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예배와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선교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오늘도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주님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쉽게 깔보며 하나님 앞에서조차 말로는 괜찮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방식과 태도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가졌으면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내가 조금 가지지 못했다면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를 깨달아 주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많아지게 하시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서로를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도 선교의 물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G2G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또 다른 자녀에게로 주님 이런 신앙의 전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